샬롬.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박해받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누릴 것이다.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뭐냐면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 게 복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죄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질의 복, 세상에서의 형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뭔가 성공과 출세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괴로운 것 같습니다.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복이 있을 겁니다. 야곱처럼 자녀들의 형통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왕의 권리를 누릴 것이고요. 총리와 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높은 정점에 서 있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잘못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그거 거짓말이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전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내면 가운데 얼굴은 빛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환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적인 삶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지 몰라도 그들의 외적인 삶은요, 누가 봐도 참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인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고등부 예배가, 아니 서울, 경기 지역에, 인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방역 기준이 한층 더 강화가 돼서 오프라인, 이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탄압이라고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스물스물한 영향력들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나라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줘야지, 함께 동행해줘야지만이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고 또 근거도 있고 라고 해서 예배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핍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100년사 가운데 예배의 문이 닫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끔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환난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장 환난은 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난이 올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굳게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요,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시화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요, 뭔가 기독교인들이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네? 아유, 무슨 기도 소리를 저렇게 크게 해. 이 정도에 보이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은근히 멸시를 줬는데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멸시를 하죠. 뉴스를 볼 때마다,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밑에 댓글 읽기가 참 부끄러워질 정도로 힘듭니다. 어디 가서 제가 예전에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자부심도 있었고 뿌듯함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부끄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표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각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피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 예전에는 은근히 우리를 멸시했다고 한다면, 환란을 우리에게 끼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환란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니까요. 그들에게는 신천지든 이단이든 삼단이든 상관없습니다. 핍박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우리가 우려하던 그 환란이 지금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란이 이미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어떻게 써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면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찰 수는 있겠지만 외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환란이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환란을 각오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제자 요한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나는 그냥 법 없이 더 착하게 살고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뭔가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핍박하지?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살인까지 가는 공격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멸시했다, 은근히 환란이 임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더 가속화가 빨라졌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싫어했어요. 기독교를 그냥 싫어해서 내가 까만색이 싫어, 내가 노란색이 좋아, 그러면 그냥 까만색은 싫은 거고 노란색은 좋은 겁니다. 나는 그냥 빨간색이 싫어, 그러면 그냥 싫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신김치를 싫어해요. 나는 바로 한 김치만 좋아해요. 그러면 이 말은 신김치를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뱀은 싫어해요. 그러면 그 뱀 빨리 치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인들 빨리 치우라는 겁니다. 공격성을 띠고 치울 것, 이 땅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싫으면 관심이 없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3절 다시 읽을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더 적나라하게 바꾸자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주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마땅히 여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긴장하고 각오해서 대비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이때의 예배가 닫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화된다니까요.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니까요. 미워해요. 치워버리기를 원해요.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읽을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내 태도와 자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에게 사실 조금 강하게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니들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있더라도 그 환난을 마땅하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다 하더라도 지금 유튜브를 눌러서 우측 하단에 있는 네모난 버튼을 눌러서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영상, 이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확증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믿음, 이 환난의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또 나태해지지 않고 그냥 이러니 저러니 시간 보내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각오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말렉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단, 귀신들은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단들도요, 수준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만 건들지 그냥 방관하고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뭔가 특별한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그거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한 거고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죄사함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이겨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전에 선조들이 어떤 박해들이 있었나,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이 조롱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대표성을 띠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결박당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옥에 갇히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 가장 악독한 히스기야 왕 우리가 배웠죠.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습니다. 시험과 칼로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다, 노숙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고 그렇게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런 설교를 얘기를 하면 과연 몇이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시나 뒤로 가기를 누르지는 않을까? 다른 영상들, 켜놓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영상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을까? 이 환난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 확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주고 굳건히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성국을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또 만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이 환난의 때에서도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루터기 소수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잘 지키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